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뜻을 정했다.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 좁은 길,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기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고 또 결단하고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왕 앞으로 선택되어서 나온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신들에게 고기는 제사를 드리고 와요. 고기는. 우상 숭배를 한 고기들이 이들에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고기를 먹게 합니다. 환관장은 그래서 왕의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잘 양육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왕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채소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청년들하고 비교했는데 살도 안 마르고 몸도 상태가 안 좋고 자기 목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청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할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정하면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착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형통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알았을 겁니다. 고기와 포도주, 술을 마시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 분명히 반대할 거 눈치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낙심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을 전담하고 있는 감독관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감독관이 누구냐면 환관장은 그 청년들을 전체를 관할하는 대장이고 그 밑에 몇 명씩 나누어서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었어요. 환관장의 아랫사람이에요. 그 감독관에게 자신과 세 친구를 담당하는 감독관에게 요청을 했어요. 고기하고 포도주 술은 먹지 않겠다. 채식만 하게 해달라. 감독관은 환관장이 그 친구들, 다니엘과 친구들을 감독하도록 임명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내리고 건강이 안 좋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독관에게 다니엘은 이번에 다시 새롭게 요청합니다. 10일 동안 열흘만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하고 물만 먹을 테니까 10일 후에 모든 음식을 다 먹은 그들과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는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는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것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조차도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두려워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말을 못 들어주는데 환관장의 부하인 감독관이 들어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요청을 한 거예요. 열릴 것 같지 않지만 당연히 안 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드립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뜻을 정한다, 기준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릴 것 같지 않던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을 보면 감독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아니 자기 상관이 안 된다고 거절한 것을 부하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 감독관은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환관장이 거부한 내용을 그 밑에 감독관이 받아줬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정하고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권세가 약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정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을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 강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괴롭고 지금 당장은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두드려도 안 될 것 같지만 또 두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물과 채소만 먹고 열흘을 보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의 기름진 음식과 좋은 음식을 다 먹은 나머지 청년들과 비교해 봤어요. 15절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피부결도 좋고 윤택해 보이고 훨씬 좋은 거예요. 이제는 쭉 채소와 물로 우상숭배한 그 포도주와 고기는 먹지 않고 훈련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뜻을 정한 우리들의 얼굴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이제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았지만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한 일이 됐어요. 고기,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말도 안 된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들은 또 그 이후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탁월해졌어요. 바벨론의 지혜로 그렇게 총명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했고 오늘 말은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의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 10배나 더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양다리 걸치니까 그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로 듣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오류하는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와, 대단하다, 존경하다, 위대하다. 와, 이렇게 하면서 그 인물들을 나하고는 레벨이 다른 특별한 인물로 규정해버려요. 모세, 와, 모세는 내가 닮을 수가 없지. 아브라함, 우와, 더 안 되지. 나하고는 다른 인물로 생각해버린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오래 성경 말씀을 접한 사람들일수록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하고 나하고는 시작부터 다른 사람이야. 완전히 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오해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알리려면 아담과 하와, 창조와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요만큼만 기록돼도 구원 역사는 충분히 전해져요. 요만큼만.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성경은 수많은 여러 인물들을 등장을 해요.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구원을 얘기하시려면 딱 아담, 하와, 창조,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듣는데 왜 그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할까? 그 이유는요. 신앙의 영웅은 이런 사람이 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는 내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영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하고 같은 사람이 있다. 너보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보다 약하면 약했지 좋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너의 이야기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들하고 나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내 이야기인데 저 사람 이야기.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웅시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달라. 저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안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늘 바벨론 왕이 정한 음식, 왕이 정한 때, 왕이 정한 기준들, 이들 가운데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택했습니다. 이들이 힘이 있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포로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입으라면 입어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복 받으려고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복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우상 숭배한 음식 나 안 먹겠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로 정했으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고 그걸 거부할 힘도 아무것도 없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 난 이 선만은 결코 넘지 않겠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지식이 뛰어나게 하시고 지혜가 10배나 뛰어넘치게 하셨어요. 뜻을 정하고 실천하고 순종한 결과 그들은 그냥 적국의 포로, 아무 힘도 빽도 없는 포로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신앙의 거인이 되어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등불이 되는 인물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했듯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서로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매 순간 서로 질문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 육체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걸 깨닫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으쌰으쌰 힘을 내서 바벨론 같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싸움이 아니다라는. 이 계속되는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주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되어주실 것을 확신을 하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